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암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당신은 구원받으셨습니까? 네. 예전에 이런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그렇게 딱 질문하면 나는 구원받았는가? 하면서 두렵게 만들고 전 받았습니다. 그러면 몇 분, 몇 시, 몇 초에 어디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막 이렇게 질문하면 막 정신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단들이 우리 안에 있는 그 불안함들을 삐짓고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해 가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죠. 왜 이런 질문들을 받았을 때 우리 안에 그런 두려움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깁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은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친밀감의 결여로부터 오는 그 두려움,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이런 수많은 생각들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런 두려움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두려움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애착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는 이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나는 왜 저 인간이 싫을까? 이 인간관계가 불편한 사람들의 관계 심리학이라는 책을 쓴 이 오카다 다카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제목이 뭐였냐면 나는 왜 저 인간이 싫을까? 여러분 이 얘기하는데 바로 옆에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오해할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저 인간이 싫은가?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이렇게 알레르기 반응, 이 저자가 얘기하는 어떤 단어를 만들었는데 인간 알레르기, 휴먼 알러지, 알레르기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데 이 오카다 다카시는 정신의학자고 뇌과학자입니다. 그래서 뇌파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인간과의 관계에서 형성이 되어지는 뇌 호르몬이라든지 신경 절단 물질들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인간관계를 연구하는 사람이 쓴 내용이죠. 그 사람이 이 책에서 이야기하면서 인간관계가 불편한 특별히 싫어하는 면역학적인 그런 반응을 일으키는 알레르기 반응이 일으켜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알레르기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먼저 지금 이 환절기가 오고 또 나이가 점점 들거나 들수록 우리 안에 알러지가 많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봄이나 가을이 되면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렸을 때는 이 꽃가루가 내 코의 점막에 들어와도 괜찮았는데 성인이 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꽃가루를 이 몸 안에서 이물질로 반응을 하면서 알레르기성 비염이 라는 증상이 나타나고 심해지는 경우들이 많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과정들이 왜 일어나냐면 그 꽃가루라든지 평소에 그냥 먼지라든지 충분히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피부나 점막을 덮고 있는 이 상피세포가 있는데 그 상피세포가 평소에는 우리 몸을 보호하다가 이제 환절기라든지 또 나이가 들어서 그 상피세포가 약해지면 또 우리 몸의 온도를 조절하는 그 기능들이 점점 우리 몸이 쇠퇴해지니까 약해지지 않습니까? 즉 우리 안에 있는 그
상피세포의 방어 기능들이 약해지게 되어졌을 때 그 기관지 점막이 약해지고 방어벽이 무너져서 이물질이 들어오기 쉬운 그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상피세포가 뚫리게 되고 그 밑에 있는 진피세포가 반응하게 되는데, 그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면 면역학적인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냥 먼지라든지 예전에는 그냥 위에 툭툭 털면 됐던 것들이 이제 그 안으로 침투하게 해서 몸에서는 그것을 이물질로 인식해서 몸의 방어 시스템이 반응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면 그 부위가 빨갛게 부어오르거나 이렇게 막 염증이 나타나는 소견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내 안에 있는 그 방어 체계들이, 건강한 그 면역 기능들이 무너지게 됐을 때, 정상적인 세포의 기능이 약화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외부의 이물질을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과하게 면역적인 반응을 일으키면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그냥 몸 안에서 생물학적인 이 환경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도 이런 면역학적인 반응,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 뇌과학자가 발견한 거예요. 이것을 인간 알레르기, 휴먼 알러지라고 명명을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처음에는 그냥 이 사람이 괜찮은데 어느 순간 지나면 이 사람이 자꾸 경계선을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가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주체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각자의 어떤 영역들이 있는데, 고유의 영역들이 있는데, 그리고 우리는 서로가 그 세포가 세포 벽을 쌓고 이렇게 질서를 유지하듯이 우리가 그 서로와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존재로서 우리가 살게 되어졌을 때는 전혀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 경계선을 넘어서서 내가 뭔가 결정해야 되는 그 영역인데 그 사람이 침투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관계들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면역 체계들이 반응을 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게 된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괜찮았던 사람인데 나중에는 이물질로 인식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우리가 사회생활하는데 힘드냐면, 그 글로벌 여론조사인 갤럽에서 전 세계 직장인들에게 그걸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그 여론조사를 한 거죠. 여론조사가 아니라 아무튼 그쵸. 조사를 한 거죠. 주여. 네. 코로나 휴증은 아닙니다. 그랬을 때 퇴사를 하는 이유 중에 75%가 뭐냐면 직장 상사 때문에 일을 그만둔다. 65%의 사람이 월급보다도 상사를 바꿔주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상사라는 그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고서 자기의 생각과 조금만 달라도 쉽게 분노를 표출하고 고함을 지르는 그런 강압적인 그 태도 때문에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거죠. 그런 관계들을 선을 넘는 사람들의 행동을 경험하게 됐을 때 그 사람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주체 그 물질을 알레르겐이라고 하는데, 그 알레르겐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이 그쵸. 이 일본 사람 아무리 외워도 안 외워집니다. 네. 뭐라고 그랬죠? 아까 이름이? 예. 오카다 다카시. 예, 닭강 같은 이름인데요. 예, 오카다 다카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조사를 했을 때 이 공감 능력과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알레르겐과 같이 남들에게 이 면역학적 반응을 일으키는 이물질과 같은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공감 능력과 자기 성찰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말이 통하지 않고
그 자신의 주장만, 자신의 감정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남들의 영역까지 침범을 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집단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 갑질 문화와 또 요즘에는 그 갑질 문화에 반격하는 의례, 반격 문화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인간 알레르기 현상에 대한 집단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그런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게 문제인가?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때가 있고, 또 지금 이 다른 사람들, 오늘 본문에서 어떤 본문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 어린아이를 만져달라고, 그러니까 13절이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올까요? 누가복음 18장 15절에 보면 이 어린아이를 거기는 어린 아기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어린아이가 스스로 걸어서 원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자기 힘으로 나올 수 없는 아기들을 부모들이 지금 데리고 나온 것이죠. 왜 그들을 데리고 나왔을까요? 앞에 본문에 보면은 지금 마태복음 지금 마가복음 10장을 읽고 있는데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갑자기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면서 제자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즉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 어린아이 하나를 굉장히 존귀하게 생각하고 자기와 동일시하며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성숙한 자들의 인간관계에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자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말씀해 주신 거죠. 이런 소문들이 사람들한테 퍼지니까 그 당시에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 취급도 하지 않고 사람으로 세지도 않는 인간의 그 권위가 인권이 굉장히 낮은 그런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자 사람들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서 좀 축복해 주시고 안아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이요, 지금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전에는 그럴 수 있겠죠. 그 당시 관습대로 이 어린아이를 데려오면 지금 애들은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바로 앞장에서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를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꾸짖다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히 절로 가십시오, 좀 줄을 서십시오 이 정도가 아니라 격하게 흥분해서 몰아세우는 정도의 강도로서 이 사람들을 혼내는 것을 이 꾸짖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전적인 의미 꾸짖다라는 것을 보면은 상대방의 행동이나 말이 자신의 판단 기준과 많이 다르게 되어졌을 때 상대를 향해서 심하게 힐난의 말을 퍼붓는 것을 꾸짖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얘기했을 때 꾸짖는 거죠. 내가 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지위가 높은 곳에 위치해서 그 사람의 말을 한마디로 깔아뭉개는 것이 꾸짖는 행동인 것이죠. 지금 이 제자들은요, 그 부모들이 어린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오는데 지금 이 제자들은 그들을 꾸짖고 그냥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어떤 반응을요? 인간 알레르기적인 반응을 나타내게 된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왜 이
제자들의 마음 속에 지금 이런 문맥에서 지금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지금 이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이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말씀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는 자들이 들어간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로 여겨주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요 우리를 그냥 택해 주시고 우리를 그냥 사랑해 주셨고 그냥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우리가 받아야 되는 형벌과 그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모든 형벌을 다 받아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하셨던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분이 이미 다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빚, 우리가 치러야 되는 대가를 다 이미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어린아이들처럼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권세와 그 나라에 주어지는 그 상속들을 다 받아들이고 누릴 수 있게 되어진 거죠. 근데 지금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 말씀을 다 믿고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특별하고 존귀한 존재로서 나 스스로를 받아들여 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나도 내 자신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니까? 영접하십니까? 하나님의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한테 난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지금 인도하고 있고 너를 보호하고 있고 장래에 내가 너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것이다. 너 내 자녀니까 내 나라를 너는 상속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은요 엊그제 벌써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영접해라. 이 어린아이를 그냥 받아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이 있는 모습 그대로 그들 안에 들어오지 않고 튕겨져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되어졌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의 그 애착 관계가 형성이 되어져 있는 사람은 지금 아버지의 말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튕겨져 나가고 그 안에서 뭘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연약함들이 내 안에 있는 면역 체계들이 작동이 되어져서 그 말씀도 이물질로 생각하고서 내 안에서 계속해서 뭔가 다른 것들이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그 내 안의 연약함은 무엇인가? 지금 이 본문에서 보면은 지금 이 제자들이 이 얘기 전에 예수님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9장 31절 3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제자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으실 것과 자기가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제자들이 그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는구나. 그리고 그 과정이 예수님한테 필요하구나. 그냥 그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죠.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냥 받아들이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그 사람이 이야기하면 그것을
일단 스톱시켜 놓고 저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지 계속 내 안에 있는 면역학적인 반응으로 알레르기를 일으키면서 그것을 이렇게 저렇게 죄면서 들으십니까? 지금 이 제자들은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 들어왔는데 32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시면 어떻게 하지? 지금 제자들이 그 사실이 그 말씀을 듣고서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 두려우냐면 제자들이 지금 그 말씀 뒤에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9장 34절에서는 예수님이 그들 속에 있는 그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끄집어내셨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그들이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제자들 마음속에는 뭐가 결여되어 있냐면 지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완벽하게 설정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제자로 인정해 주시고 그래서 그 나라가 완성이 되어지면 나에게 그 나라를 맡겨주시고 함께 상속받는 자로서 함께 그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보다 지금 뭐가 있냐면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데 옆에 있는 친구를 보는 거죠. 비교가 되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 저희가 그 엄마는 간다 하지 않았을까? 제가 남자인데 엄마가 됐어요. 여러분, 엄마의 그 기분을 제가 이번 한 주간 정말 만끽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자녀가 아프고 힘들 때 그에게 무언가를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거. 내가 가진 것 칠병이어 그냥 한 끼의 도시락이라 할지라도 성도님들이 반찬을 해주시고 또 물김치를 해주고 어떤 분들 생강을 꿀에다 밤 12시까지 절여서 갖다 주시고 어떤 분은 라면을 보내주고 주여 우리 교회 엄마들이 어찌나 많으신지 그래서 그 엄마들이 가져다 주신 것들을 지금 격리되어져 있는 분들에게 갖다 나눠주는데 이걸요, 그 제자들한테 주님이 그들이 가지고 온 것을 축사하셔서 제자들에게 다시 줘서 나누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를 너무나도 알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시고 나누어주고 사랑하는 그 감정이 뭐냐면 제가 지난주에 거룩한 댄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를 위해서 노동하고 섬기는 것이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은 거예요. 노동은 뭐냐면요, 어떤 수익과 어떤 이익,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 타락한 세상 속에서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어떤 무거운 줌이라고 한다면 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몸짓을 하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죽음에서부터 면하고자 하는 두려움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 누군가 그 기쁨을 내가 만끽하고 완전히 표현하는 것이 춤인 거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고 양육하고 섬기는 것이 이 거룩한 댄스와 같은 거예요. 이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 야, 이 바다 위에서 주님이 오시는데 야, 나에게 걸어서 나오라 얘기할 때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분과 나와의 친밀한 그 관계, 애착 관계가 이 땅에 있는 내 상식적인 그 기준을 뛰어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한 주간 했단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고 춤추시는 것에 참여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어제 이제 아내랑 잠깐 커피를 마실 때가 있어서 커피를 마시는데 아내가 벌써 고개를 숙이고 숨었어요. 근데 그게 다 그럴 수 있는 거라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더 성장하고 싶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성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장하려는 욕구들이 있죠. 근데 이것은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더 아버지와 같아지고 싶은 그런 건강한 긍정적인 방식의 성장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아내가 얘기하는 거는 그런 뉘앙스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우리 이번 주에 너무 좋지 않았냐? 근데 우리가 지금 했던 사역이 뭡니까? 우리한테 있는 것들 나누어 주는 사역이요. 근데 그렇게 우리의 것을 계속 나누어 주다 보면 뭐가 없으니까 내한테 남는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우리는 존재론적인 결핍을 경험하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내가 생각하기에 주변에 있는 다른 사모님이나 자기 친구들을 보면은 상담대학원을 졸업하고 이번에 이제 졸업 시즌이니까 학위를 따고 또 어떤 직장에서 어떤 일 위치 팀장에 올라가고 뭐 이런 어떤 사회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신분이나 자격증 같은 것들을 취득하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이 내 안에 축적이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것과 나를 비교했을 때 나는 상대적으로 지금 그냥 도태되어져 있는 것 같고, 나는 그냥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내가 성장하면 좋겠다라는 말 한마디 한 것인데, 저는 그 말을 그렇게 꼬투리를 잡아서 이렇게 길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주님이 제자들 안에서도 그런 우리 안에 아까 그 이름이 뭡니까 또 오카다 다카시 이 면역학적인 반응이 왜 일어나나, 이제 그 사람들 알레르겐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특징을 봤더니 어렸을 때 부모님과의 애착 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되어지지 않았을 때 그들은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되고 자기 감정만을 들여보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타인의 감정과 생각을 공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면, 내가 울 때 엄마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거기에 내가 내 감정에 대해서 반응을 해주고, 또 내가 까르르 웃었을 때 엄마가 그걸 보면서 기뻐하고 웃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고 내 감정의 표현에 따라서 상대방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통해서 이 관계를 배워가고, 그들이 웃고 나를 사랑하는 그 눈빛으로부터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내 존재론적인, 내가 아들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관계에서부터 오는 그 안정감들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맞벌이 부부고 너무나도 이 불안함과 또 이런 어떤 것들을 취득하는데 사람들이 바쁘다 보니까 이 자녀들과의 그 관계와 충분한 시간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지금 애들 벌써 지금 다 땅바닥에 누워서 막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반응하면서 우리가 또 조금만 더 참아라 하면서 격려해주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이런 상호작용들이 우리 안에 일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의 결핍이 있었을 때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받아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 감정을 억누르고 표현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내 감정의 콘크리트가 덮여진 것처럼 무감각하게 되고 무감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대해서도 공감할 수 없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우는 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울려면요, 그 사람이 슬퍼하고 있는, 그 우울해하고 있는 그 상황들을 우리가 들여다보아야 돼요. 근데 그러면은 그 사람의 우울하고 아픈 감정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도 슬프고 아파요. 여러분, 누군가 함께 웃는 게 기쁠까요? 우리 옆집 사람이, 나는 전세 사는데 그 인간은 1,000만 원 더 줘서 아파트를 샀는데 그게 갑자기 2년 사이에 2배로 뛰었어요. 난 전세 살아서 그대로인데 1,000만 원 더 대출해서 산 그 사람은 2배 자산이 올라간 거죠. 하하하하, 함께 웃을 수 있죠,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웃고 기뻐하고 잘 되는 것을 함께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것이죠.
타인의 감정을 공감한다는 것은 이 자신이 인정받고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자기 중심성이 사라지게 됐을 때, 지금 제자들 안에 뭐가 있는 것입니까? 누가 크냐 하고 서로를 비교하면서,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너보다 더 예수님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고, 내가 너보다 더 많은 일을 했고, 내가 너보다 더 나아야 되고, 내가 너보다 더 비교 우위를 차지해야지, 내가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 왕자를 차지하게 됐을 때 내가 우의정, 내가 좌의정해서 내가 거기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내가 인정받을 수 있다, 이 생각들이 그들 안에서 움직인 거죠. 그래서 이 부모들이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자고 했을 때 그 사람들까지도 나의 경쟁 상대로 보고 비교하면서 자기들이 더 인정받는 자, 자기들이 더 많은 일을 하고 내가 더 주목이 되어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인정해 주는 것을 보면서 이들은 분노하고 그들을 거절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그냥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요, 용납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자신의 가족으로 여겨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가족이고 우리는 이미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는 그냥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면서 저 더 소외되고, 예수님은요, 이 복음은요, 이동합니다. 어디로 이동합니까? 잘 보십시오. 힘과 권력이 있는 곳을 벗어나서 약하고 힘이 없고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다른 종교들을 보십시오. 인도 그 불교나 또 힌두교나 그 모든 경전이, 그 종교가 창시되었던 것이 그 권력의 중심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슬람도 그 메카가 그 권력의 여전히 중심이 되어져서 그곳에서 모든 영향력을 끼치는데, 예수님은 어디로 오셨습니까? 자신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디서 자라갔는지, 또 예수님이 어떤 무덤에 갇히셨는지 지금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복음은요, 점점 어디로 이뤄갑니까? 언제 우리를 떠나가게 됩니까? 우리가 그 힘과 권력의 중심에 있게 되어졌을 때 우리를 떠나서 그 촛대가 옮겨져서 다시 그 연약한, 지금 아프리카, 이 아시아, 지금 연약한 그 나라로 이 복음이 불길같이 지금 번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우크라이나에도 이 복음이 들어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연약하고 아파하고 있는 이 상황들 가운데서도 이 복음이 불길같이 번져가는 그 일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힘과 권력의 중심에서부터 벗어나서 사람들이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것을 떠나서 자신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들, 자신에게 지금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들이 왜 예수님께 나와왔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그냥 우리 아이들을, 부모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지금 이 아이들이 인정받고 그 주님이 안아주시고 이 아이들이 어떤 그런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의도로 그들은 자신의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 다른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이 뭐예요? 그걸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고 또 인정받으려고 막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또 교회 밖에서도 막 그런 모습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지금 막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엄마가 간다 하니까
분명히 많은 분들은 순수하고 좋은 의도로 그 사람들을 정말 내 것을 나누어줘서 섬기고자 하는 의도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요 아직 어린아이 같아서 이런 것들을 내가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다른 교회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같은 어린아이라고 하면 뭐예요? 쟤 뭐야? 왜 잘난 척해? 왜 저렇게 나서? 쟤 왜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해? 하면서 그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꾸짖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런 마음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크냐라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면서 14절입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자기중심성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밀어내고 또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 자기중심성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미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게 될 때 그분의 나라는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주님은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을 밀어내는 것을 보고 경마하셨어요. 그런 우리 안에 이 알레르긴, 자기 중심적인 이 항원들은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죠. 어떤 모습을 기뻐하십니까? 15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16절입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주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자들은 그곳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받을 만한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냥 무조건적으로 부어주는 것을 우리는요 그냥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지금도 과거의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수치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들여 주셨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미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도록 우리가 상속세도 없을 거예요. 천국에는. 그 받는 그대로 다 누리면서 영원토록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미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뭘 내가 더 준비가 되고 더 무슨 자격증을 따고 내가 더 뭐가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지 주님이 날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나의 모습. 예전에 우리 더 부족했고요. 더 죄인이었고 지금 우리 상태가 그나마 우리 인생 가운데 최고 아닙니까? 옛날엔 더 진짜 쓰레기였어요. 저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이미 죄인 되었고 악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그때부터 나를 무조건적으로 택하시고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여요. 우리 애들은요, 좀 전에 혼나도요, 조금 지나면은 언제 그랬냐 듯이 와서 엄마 치킨 사줘요 막 이런 주여 막 치킨 난 피자 막 이러면서 우리 애들이 난리가 났네요. 와. 그렇죠. 여러분, 그럴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야, 여러분 어제까지 여러분 넘어지고 실수하고 좌절해도 지금 우리가 나눠줄 때 이미 그분의 기쁨, 하나님이 우리를 나눠줄 때 얼마나 기쁘세요. 우리가 그분의 거룩한 댄스에 참여하는 거예요. 같이 춤을 추면서 함께 치킨과 피자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그 어린아이가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를 꼭 안아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요 우리를 꼭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안수해 주세요. 안수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연약함을 내가 다 함께 우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너 이번 한 주간 검사하고 아프고 힘들었지, 혼자 자가격리하느라 힘들었지, 내가 그 마음을 알아. 그의 안타까움과 아픔과 자신을 동일시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안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근데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깨가 부스러지도록 우리를 꽉 안으시는데 그 주님의 심장이 두근두근 뛰는 게, 내가 슬프고 아파서 정말 아파하는 그 흐느낌을 주님의 온몸으로 느끼시면서 주님의 어깨가 떨리는 것이 내 안에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가가 그분이 안수하실 때 우리 안에 느껴지고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축복하시니라 라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세요. 내가 너를 내 아들로, 내 자녀로, 너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 내가 너가 내 아들이라서 너무 좋고 너무 기쁘다. 그리고 너 놀라운 사실 알아? 내가 이 세상을 너한테 맡기고 나는 하늘 보좌 우편으로 갈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일들을 할 거야. 이 축복하신다가요 미완료형이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주님이 우리에게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은 있는 대로 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현재 미완료형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그 느낌이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맨날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양이요, 예수께로 가면 우리 뭐요? 나는 기뻐요. 왜 기쁜지 아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가면 나도 기뻐요. 예수께로 가면 우리를 나는 기쁘고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하죠. 예수님한테 가면 나를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너 앞이 지금 눈이 보이지 않지? 맹인이 되어서 일로 와, 손을 나한테 내밀어. 그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나아가서 우리 눈에 침을 바르고 너 보이니? 더 잘 보이니? 우리를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모든 것을 밝히 보실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안수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있는 모습 그대로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을요, 믿음은 뭐예요? 그냥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내가 널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그 약속하셨다고 한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우리가 언젠가는 한번 통과해야 되는 그 죽음이라는 그 문을 통과하는 그 가운데서도 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그 음부에서 일으켜, 그 무덤에서 일으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사 모든 세대를 다스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할 텐데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제가 주님께 달려갑니다. 주님 품 안에 달려가 안깁니다. 주님을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아멘으로 주님의 말씀을 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과의 이 애착 관계가 온전히 형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깜찍하게 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라
권세와 영광과 능력이